할렐루야. 지금부터 1월 9일 주간 속회 공과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십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헐머니 스리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우리 찬양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두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속회공과 말씀은 제2과 혼인잔치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눌 때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물이 귀했던 팔레스타인에게는 결혼잔치가 열리면 꼭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갑작스런 상황을 예수님께 알렸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예수님의 첫 표적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에서의 첫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며 저는 여러분들이나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혼인잔치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리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도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한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예수님께 훈련받던 제자들도 밀 이삭을 잘라 먹어야 할 만큼 먹을 것이 궁핍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부족은 육신을 입은 우리가 겪는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가 혼인잔치의 문제를 알렸을 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간청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간 마리아처럼 우리도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해답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족함의 그런 일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듯이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하는 소식을 이미 예전부터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이들에게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신 뒤에 항아리에 물을 떠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약 삶의 문제가 닥치게 되거들랑 그것 때문에 순간 방황하지 마시고 먼저는 주님 앞에 나와 고하시고 그 다음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인들이 물을 채웠던 항아리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가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시대가 끝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기까지 물을 채우니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기록하는데 이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은 의미 없는 물건과 사건과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채우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표적은 그 사건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적에 대한 경외감보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깨달아 온전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부족이나 결핍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문제를 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도원의 가정들이 되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머니 먼 복을 내리시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 같이 주기도문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